오늘 나눌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전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새로운 한 달을 맞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하나의 땅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땅끝이라는 말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그런 막바지를 이제 말하겠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그야말로 토말이라고 하는 동네를 찾아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땅끝에 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땅끝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래도 남아있는 최선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부르는 일일 것입니다. 8월 새로운 한 달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일이 주님을 부르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8월 월삭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땅끝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달을 맞을 때마다 자연 속에서 자연의 흐름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갔던 북미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이 8월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새로운 달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을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해한 8월의 의미 중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옥수수가 은빛 물결을 이루는 달, 모두 다 익어가는 달, 많이 거두는 달, 기러기가 깃털을 가는 달,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달. 해마다 그랬지 싶은데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달이라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를 바라봄으로써 나머지 것을 잊게 만드는 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이 8월 한 달이 우리를 염려스럽게 만드는 그것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잊고 땅끝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에 따라서 36절 말씀이 앞 단락의 맨 끝에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7절, 38절과 붙어 있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36절은 어디에 이 본문이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36절을 뒤에 있는 본문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지, 나와 비슷한 혹은 나보다 못한 그들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거나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자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바로 자비하심입니다. 저는 이 자비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이 자비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보다 그 의미는 훨씬 더 깊고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 사랑이라는 말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비라는 말이고 더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비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자비라는 말을 보면은요, 사랑할 자자에 슬플 비자로 쓰여지는데 이 사랑할 자자는 진정한 우정을 나타내는 의미로부터 비롯됩니다. 슬플 비자를 보면 마음 심자에다가 아닐 비자를 쓰고 있는데요, 마음이 영 아닌, 마음이 몹시 안 좋은, 바로 그것이 슬플 비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죠. 그런 점에서 이 자비라는 말은 누군가를 정말 그 진솔한 우정에서 비롯된 것처럼 거짓 사랑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랑하고 또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자비입니다. 오히려 자비라는 말의 뜻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은 자비의 반대말인 무자비라는 말일 겁니다. 무자비하지 않은 게 자비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을 하고 또 함께 아파하는, 진심으로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라고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36절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37절, 38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37절과 38절은 두 개의 금령, 부정적 금지 명령과 두 개의 명령, 두 개의 긍정적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명령 뒤에는 그것을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두 개의 금령을 보면은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정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무감각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비판과 정죄입니다. 우리는 누가 양인지 양의 탈을 쓴 노략질하는 일이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그의 열매를 보아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분간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비판과 정죄입니다. 자, 비판, 정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재판관 노릇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너희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너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대목이 나오면 늘 이렇게 떠올리는 게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요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사람은, 쟤는 뭐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에 저는 귀한 성서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인데요. 남을 가리킬 때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나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흉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나의 잘못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염치 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뭐 지나친 확대일까요? 손가락을 가만히 보면 하나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찌르는 말이죠. 하나님 노릇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말이죠. 우리는 꽤 점잖은 표현, 점잖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큰 죄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짐승은 가장 깊은 산에 살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짐승은 우리 안에 삽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세상 어느 것보다도 무서운 사나운 짐승이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일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 나오는 것이 2개의 긍정 명령입니다. 하나는 용서하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주라라는 것이죠. 용서가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하면 주라라는 명령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요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2개의 금령과 2개의 명령 뒤에는 그것을 지킬 때 따르는 결과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왜 주라라는 말씀 속에 그것을 지켰을 때 따르는 결과가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4개의 명령 중에서 유일하게 구체적인 실천을 필요로 하는 것이 주라라는 명령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것은 그냥 마음으로 이루어져서요.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구입니다. 좀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이야기 좀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마을에 홍수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을을 복구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이 모여 회의를 했죠. 무너진 뚝을 다시 쌓아야 되는 게 큰 일이었는데요. 어떤 마을 사람 한 명이 제안을 합니다.
흙과 돌을 나누려면 수레가 필요하니 집에 수레가 2대 이상 있는 집은 수레 하나를 이번 복구를 위해서 내놓읍시다. 다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또 이야기합니다. 수레를 끌으려면 소나 말이 있어야 되니까 소나 말이 있는 사람은 우리 2마리 이상 있는 사람은 1마리를 내놓도록 합시다. 다 찬성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한 여인이 조심스레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하려면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닭을 2마리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1마리씩 내놓읍시다. 저도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마리를 내놓겠습니다. 그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수레를 2개 이상 가지고 있거나 소와 말을 2마리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닭을 2마리 이상 키우는 것은 어느 집이나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눔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축제를 열기로 했는데요. 축제 기간에 마실 그 포도주 통을 축제가 열리는 마당에 놓고 일주일 동안 이제 각자 포도주를 가져다가 포도주 통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이제 포도주 통이 차기 시작했는데요. 마침내 축제가 다가왔을 때 포도주 통은 가득 차게 됩니다. 축제를 연 마을 사람들이 포도주 통에서 포도주를 따라서 축배를 드는데요.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마셔보니 포도주 통을 가득 채운 것은 맹물이었습니다. 약속을 하기로는 포도주를 채우기로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그들이 가져다 채웠던 것은 맹물이었던 것이죠. 그러기가 쉬운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나눔이 주는 유익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르고 흔들어서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누르고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사고 팔 때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후한 인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무리 큰 호주머니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자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기에 부족할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베풀지 않음으로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눔이 주는 유익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욕을 이기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믿음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은 소유욕일 수 있습니다. 광야에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소유욕,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소유욕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걸음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이 소유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나눔입니다. 나눔으로써 혹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내가 질 수도 있는, 지기가 쉬운 소유욕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두고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기도를 싣고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두 날개이다. 죄 지은 이를 용서하고 가난한 이에게 주라.
죄 지은 이를 용서하고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주라. 바로 이것이 기도를 싣고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두 개의 날개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 인간이 가장 하기 쉽고 가장 흔하게 하기 쉽고 또 하나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하기 쉬운 것은 비판과 정죄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은 내 것을 주는 일입니다. 저는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두 개의 날개를 오히려 이 전체 본문에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기도를 싣고 날아가는 기도의 두 날개가 있다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그러나 하기 쉬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하기 힘든, 그러나 해야 하는 그것을 애써 행하는 일이 될 겁니다. 비판하지 않고 나누고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바치는 것이 될 것이고, 그 기도는 두 개의 날개로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날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날아갈 수 있는,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비판하지 않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나누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달 8월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주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지쳐가는 우리의 삶과 메말라가는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온 가족 모두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따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좋은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무겁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곳 없사오니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 맡깁니다. 코로나19 어서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났던, 그러나 떠나서는 안 됐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셔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들,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희생을 중단시키시고 특별히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이들도 있습니다. 은혜에서 멀리 떨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치유자 되신 주께서 치료의 빛을 비추시고 치료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에게 더욱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 나눠야 될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시대 주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방향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속도를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고 서는 것을 주께 맡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총의 숲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친 이웃들이 은총의 숲을 찾아와 쉼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욱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처소를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 개의 기도의 날개를 하나님을 향해 펼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새로운 힘으로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총이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며 주님께 두 개의 기도의 날개로 날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